최근에 어떤 모 선교사님이 주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휴거와 재림의 메시지를 싣고 전하였습니다. 그분의 휴거와 재림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참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아이들이 휴거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 주님이 직접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만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메시지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실상 뻔한 이야기. 그러나 마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더군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의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휴거될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그랬다면 전 세계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심지어 다음 세대의 새싹들인 어린아이들이 순전하게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한 10년만 지나도 20년만 지나도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시대가 도래하겠습니까? 희한하죠? 주님 곧 오신다 그랬으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세대의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순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 놀랍지요. 겉으로 볼 때의 재림과 휴거의 메시지만 전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귀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저는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주로 한 5살만 돼도 방언은사 받습니다. 3살 돼도요, 기도생활 몇십 분씩은 하게 훈련합니다. 굳이 훈련보다도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들 기도하고 언니 오빠들 형들 기도할 때에 함께 합니다.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동학대지요. 아이들이 5살만 되어도 방언은사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받아요. 그러면 그러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보편적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비춰보면 저는 그래도 제가 목회했던 교회 아이들의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상당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셨는데 타지로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로 옮기셨어요.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그 지역에서 큰 감리교회였습니다. 사실 그 집사님들의 아이들인 초등학교 저학년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참 교회 안에 최고 말썽꾸러기들이었습니다. 왜 멀마들이니까 그러기도 하고 말썽꾸러기들이었어요. 어찌어찌 오래 함께 5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다가 심지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5년이 아니라 한 8년 이렇게 너끈히 나올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타지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형 프랭카드가 걸렸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 대형 프랭카드가 걸렸는데 크기 자체가 가로 세로 가뿐하게 5m 이상이 되는 대형 프랭카드입니다. 그 지역에. 저도 그 지역에 한 번, 두 번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걸렸냐? 그리고 그 대형 프랭카드에 뭐가 있냐? 그 두 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 얼굴이죠. 왜 두 아이냐? 큰 교회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에 두 아이가 다니니까 그 두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소위 독보적으로 인성이 좋고 믿음이 좋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도 이 멀마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도 좋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고 성격도 좋고 왜 이렇게 한다냐.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고향이 당연히 제가 있는 목회했던 곳이기 때문에 명절 되면 내려오시고 또 저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지역까지 멀지만 4-5시간 차로 심지어는 가야 되고 이런 위치라도 갈 기회들이 있어서 방문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참 소위 저나 저희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전 교회에서 양육이 잘 되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나 전 교회에서 가장 말썽장이들이 우리 애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담임 목사님께. 나름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드리기보다는 그 바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방문해서 예배드렸다 그래요. 그런 데는 이제 예배가 30분 안에 다 끝나고 다과까지 혹은 20분 안에 15분 안에 다 끝나고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는 신방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작은 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한번 신방하면 설교 1시간 넘게 찬양이나 기도 30분 넘게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하고 다고하고 보통 저야 서너 시간 4-5시간을 잡고 한 가정의 신방을 다닙니다. 그런 아이들과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한 2시간 넘게 보내면 그 다음에 한 1시간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바쁜 대형교회 목사님이 얼른 예배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떠나는데 그 아이 두 멀마 애들이 목사님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제 놀아주셔야 되지요. 놀아주실 시간이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8년 이쪽 저쪽 되는 세월을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놀아줘야 하잖아요. 왜 가세요? 그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무슨 놀아줘? 자 여수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놀아줬어요. 비행기도 태워주셔야 되고 말도 태워주셔야 되고 종이접기도 해주셔야 되고 놀아주셔야 되지요. 어쨌든 가장 말썽장이 아이들이 그 큰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소위 신령하다고 그렇게 인정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교회 주일학교를 광고했다 그럽니다. 프랭카드에 그 두 아이 얼굴을 크게 올려놓고 자 우리 교회 주일학교 보내주시면 이 아이들처럼 변화됩니다. 그렇게요. 어쨌든 그런 예화들 그런 일화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작은 교회였어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건강하게 상당히 신앙과 믿음이 있게 양육되었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교회 아이들과도 1년 되면은 몇 개월씩은 함께 시간 보내고 지내고 심지어 많은 교회 아이들과는 부모들보다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도
교회 예배당을 들려서 예배당에 저가 있으면은 함께 있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냥 교회 예배당에서 자고 학교도 가고, 그렇게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데리고 애들을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외식도 시키고 때로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나 아이들 데리고 집회를 하면 한 달씩 하고 공부도 제가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니까 더 손을 많이 대고 더 많이 돌봐줄 기회가 있고 여력이 있었어도 주님 오실 때에 휴거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도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참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이냐. 열심히 주님 믿는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세상으로 돌아가냐. 하루아침에 아이돌에게 돌아가고, 하루아침에 연예인에게 돌아가고, 하루아침에 친구로 돌아가고, 하루아침에 정욕으로 돌아가고, 하루아침에 게임으로 돌아가고, 3년, 5년의 신앙과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핸드폰을 보면 어느 때는 전부 다 세상 노래로 깔려있고, 세상에 그러한 이상한 가수들 노래를 몰래 숨어서 부르고 함께 부르고, 새벽 되면 게임하고,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조금 방심하면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애들로 너희는 되고 마는구나. 제발 덕분에 20살 넘으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다른 좋은 교회 목사님, 좋은 교회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해라. 너희들이 20살, 19살 때까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밑에도 있고 내 밑에도 있을 수밖에 없으나 20살이 되면 너희들은 미성년자가 이제 벗어나게 되고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로 인해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라. 꼭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제가 여러 설교들에서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단지 함께 모이고 신앙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 교회에서 함께 사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된 헌신은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에게 참된 헌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것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갓난 아이들도 종종 태어나서 제가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1살 되면 찬양 잘합니다. 율동 잘합니다.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진정한 신앙과 믿음으로 찬양하고 율동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 가요 부모 몰래 2살짜리, 3살짜리가 브라운관에서 반나절 보면 그때부터는 그걸 춤추어 노래 부릅니다. 무슨 다음 세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이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고 들림받는 아이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는 정말 얼마 없다. 어른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 배울 준비된 사람이 얼마 없다. 혹은 아주 소수다.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가운데는 더 적다. 더 적다. 그것이 제가 주일학교 사역, 중고등부 사역, 청년 사역, 제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교회 학교에서 한 87년부터 8년부터 시작했나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오래 했습니다.
유치부 교사. 제가 목회하기 전 이야기예요. 또한 전도사로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에서도 당연하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같은 건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을 보냈어도 참으로 준비되었다고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했을 때는 아이들 한 50명 되는데 모이면 뭐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자식들, 장로님 자식들, 집사님 자식들이 모여서 유행가 부릅니다. 예배당에서만 복음성가 부르는 척 하지요. 유행가 불러요. 세상 노래 불러요. 신령하다고요? 아니 그냥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성탄절 12월 24일 날 성탄 전날에 새벽송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니까 그게 정말로 신앙인 줄 압니까? 저는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30몇 년 동안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74년부터 다녔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다녔는데 당시에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 다녔습니다. 왜요? 뽀빠해주고 먹을 거 주니까 다 다녔어요. 예외 없이. 당시에 천막교회, 바닥에는 멍석을 깔아놓은 교회, 산비탈에 바람 부는 교회, 천막이 휘날리는 교회, 아이들이 대부분인 교회. 아이들 모이면 복음성가 부르고 찬양 부르고 과거에는 큰 하얀 종이에다가 써서 나무로 해서 묶어가지고 넘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 즐겁게 찬양해요. 다 즐겁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볼 때는 얼마나 아이들이 신앙 좋고 믿음 좋게 보입니까? 주일학교를 그렇게 보내고 중학생이 되어질 때에 남김없이 다 떠났습니다. 남김없이. 저는 그 동네의 사람들과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 남김없이.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뒤늦게 그때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옮긴 경우고 그 외에 저 말고는 동네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다 교회를 다녔다가 뽀빠이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다 다녔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노래했다가 다 전멸했어요. 다 전멸했어. 아이들의 찬양이 아름답게 보이지요. 아이들이 찬송가 부르고 가르쳐 주니까 노래 부르는 건 너무 이쁘게 보이고 진짜 신앙처럼 보이지요. 그거 어딨답니까?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휴거 될 것처럼 보입니까? 진짜 신앙은요. 세상 풍파를 맞이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지를 한다 그 말이 유지를 해. 그런 우리의 아이들에게 세상 영화 두어 편 보여주면 주님 없어요. 왜? 그 신앙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많은 순전한 아이들이 대다수가 휴거된다고요? 그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그런 계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저는 그런 양반들이 정말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살아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사역을 해보았는지 그게 궁금하고 의아스럽습니다. 아니면 무슨 망상과 무슨 소경이 되어서 이상한 계시나 받고 사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히려 주체성이 있는 어른들 가운데는 주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좀 있겠으나 그러나 아이들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우리의 어린아이들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 되어서 주님 배울 준비 되는 아이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게 진실이라면 다음 세대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위 부흥이 올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먹을 걸 사랑합니까? 게임을 사랑합니까? 친구를 사랑합니까? 드라마를 사랑합니까? 연예인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걸 사랑하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여서 스스로 자원하여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정말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영적 분위기가 있을 때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그리고 지속력도 없어요. 마치 마른 갈대를 태우는 것처럼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고 감동받을 때 잠깐 눈물 흘리고 잠깐 울고 돌아서면 세상 아이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울고 가슴 치고 애들 얼굴이 환해지고 3일 지난 다음에 보면 똑같아요. 다시 제자리거든요. 어떤 망상에 젖어들어서 그래서 무슨 거짓을 어떻게 왜 증거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소경되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자기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기 자녀들이 어느 자리 어느 수준에 있는지 왜 똑바로 보지 못하는지 그러니 소경되어서 자녀를 마귀 자녀로 세상 자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넘겨주고 마귀의 일꾼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 눈에 자기 자식들이 이쁘게 보이고 찬양 좀 하니까 신령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진짜 신앙이라고 단정하고 주장하고 착각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합니까? 최소한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청년 정도 돼야지. 그래야지 주체성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이 좀 있든지 없든지를 조금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